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22번째로 주가 되신 분입니다. 주, 즉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 보면 주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이제 구약에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신약과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라고 했습니다. 왕에게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나눕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십니다. 성부와 성령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다. 이 주님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냥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4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중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받아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자라나는 이 더 좋은 부활의 기업을 받는 이런 생명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그 먼저 죽고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10일 동안 살면서 거처를 마련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이 빠지면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님이고 주인이에요. 헬라로는 이제 퀴리오스고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건데, 이 퀴리오스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인 거예요. 주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지의 세계를 가는데 우리를 리더하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목적을 이루게 하는 그런 리더가, 주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 주인이 못되고 악하고 악덕업자고 우리를 사망의 지옥에 보내는 주인이라면 우리는 공포에 휩싸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 리더인 주인이 우리를 정말 생명과 더 좋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이걸 책임져 주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 아들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제가 지금 말씀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에 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나고 더 좋은 부활의 몸과 더 좋은 그런 영광스러운 영생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기뻐하고 우리 지체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 뭐냐면 이 주권에 불순종합니다. 이 언밸런스가 있는 분들은 이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가지 못하고 탈락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만이 이 우리의 주권, 주님이라는 거,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제가 한 주에서 설명했지만, 이번에 좀 더 이틀 동안 하면서 좀 더 확고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터치를 하고 우리 새남교를 사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약해지면 생명 인식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서 이 귀한 보화도 박차버리고 다시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정말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24시간 케어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 인식이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 계신 분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이 믿음 생활에 실패하지 않도록 다 반드시 믿음 생활 성공해서 여러분 진짜 좋은 영생과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주님, 신약에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어떤 인도와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죽기만 하신 예수는 우리의 주님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9절을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니라. 유대교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죽어진 그 예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그들의 얼굴이 뜨거웠고 낯이 뜨거울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자기들이 몹쓸 것이라고 죽여버린 그 예수가 그들의 주님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퀴리오스, 그들의 아도나이, 그들의 주님이 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통쾌한 일입니까? 그 사실 앞에 3,000명이 어찌할까 하면서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그들은 벌벌 떨면서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엄청난 죄악과 이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 예수가 다시 우리에게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죄의 없음을 받는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약속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된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됩니다. 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정착시켜주고 몸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밑에 장편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인간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성령과 함께 오는 시즌부터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 바로 이제 2주 후에 있을 맥주 우리 감사 주일, 성령 감사 주일. 그래서 우리 맥주 주일은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여러분 이 생명 가운데 있지만 이 생명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사의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권을 부활의 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소유권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따로 나누려다 그냥 함께 했는데 자 그리스도의 뭐예요? 주권 그리고 뭐예요? 소유권 이것에 우리가 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소유권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우리의 생명권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 탈락되는 것입니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주권, 소유권 이런 거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 놀라운 말씀과 이 새 생명이 자기에게 시작되고 그 자기의 영과 혼의 그 뭐랄까요 처음에 결혼하면은 허니문이 있죠.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파라다이스에 온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충분히 처음에는 충만하게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수록 뭐예요? 이제 내가 자율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주권과 소유권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날마다 헛된 일 하는 거예요. 헛된 일. 오늘 하루 내가 생명이라 생각해서 한마디로 열을 했다. 근데 그 중에 주권과 소유권에 맞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나는 나름대로 생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이렇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주권과 소유권에 맞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오늘부터는 이 미리 예고하지만 여러분이 주권과 소유권에 여러분 철저하게 여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 에러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돌이키지 못해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공치면요 내일 커버가 안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는 그냥 헛된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많은 활동 어떤 바쁘게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하나라도 정확하게 주권과 소유권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도마가 보고서 당신이 누구냐?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나의 주님이다. 아도나이 kyrios.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인식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걸 내어주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에 불과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성령도 여러분을 인도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한 영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혼과 여러분의 혼이 한마디로 계속 마주치며 부딪히는 것입니다. 계속 관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겠습니까? 주권과 그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 작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그냥 내 일상을 살아. 옛사람 일상을 살아 그냥. 살다가 순간순간 잠깐 24시간이면 어떻게 보면 10분도 안 되는 시간만 아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아들의 격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의 격과 내 격을 한마디로 합쳐서 뭔가를 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토록 그 그리스도의 소유권, 그리스도의 그 주권의 격, 그분의 격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분의 안에서 구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속이 된 거예요. 체포된 거예요. 그분에게 가두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보면 이것을 저와 우리 새누리교회가 조금 이제까지 좀 소홀히 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새남교회는 이 부분을 갖춰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대규모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으로 시인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다. 어떤 천사들의 계시, 환상, 경험, 체험이 아니고 어떤 유력한 자들의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나를 인도하는 주님이 아니고 전통과 교리와 어떤 잘된 형통과 승리한 것들이 나의 주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존재도 신적인 존재, 천사들과 사람이 절대로 나의 주가 돈이 나의 주가 능력이 나의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인된 도마처럼 시인해야 된다. 시인.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계속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도 기도하면서 시인해야 됩니다. 고전 15장 31절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정말 확실히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 죽는다는 자율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인식한단 말이에요.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기준이 그래, 이건 내가 옛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이건 죽어야 되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바울은 그의 주권, 그의 소유권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의 주권, 그의 주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바울의 이런 면은 안 되는 거야. 야, 너는 내 거야. 그리스도가 넌 내 거야. 근데 있잖아, 이런 부분은 너 나와 함께 못 살아. 너 이거 고쳐. 이거 끊어내. 그렇게 자기에게 오다가 온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소유권, 주권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나타나, 느껴져, 알아져.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인식을 전환하기 바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죽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뭐예요? 내가 자율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안 해버리는 거지. 근데 사건이 터지면, 뭔가 낭패가 일어나면, 아이고 그래, 내가 이 부분을 죽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소 잃고 여왕가는 고치는 이런 식의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이런 좀 정말 남는 장사가 하나도 없는, 부도나는 이런 헛된 장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낭패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주권을 봤을 때, 지금 나라는 존재가 그분의 것인데, 그럼 그분이 요구하는 기준은 뭐겠어요? 누가 주님이라고요? 빨리 대답하세요. 누가 주님이라고요?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겠냐고요? 기준이 뭐겠어요?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생명, 자기의 믿음, 자기의 소망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소유권으로, 주권으로 터치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높아야 낮아야 최상이에요, 최상. 그러니까 우리들을 대충 이 정도로만, 걔는 그냥 걔는 그게 한계야.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목사들도 김집사, 쟤는 그냥, 저 김집사는 그게 한계야,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리스도는 포기를 몰라. 여러분에 대해서 포기를 몰라.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죠. 아니? 포기하면 안 돼? 근데 저는 포기할 줄 모르는데 그리스도는 그 주권과 소유권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스도는.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내가 열심히 믿고 다음 주는 그냥 확 놀아야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양반이 노신다면, 그분이 그냥 한 열심히 나도 일했으니 한 1년 안식년 갖고 나도 그리스도도 놀았으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보조를 맞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주무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쉬는 분이 아니야. 끝까지 우리를 24시간 내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 믿음 생활, 생명이라 할지라도 피곤한 거다. 늘 간섭받고 구속되고 체포되고 구금되고 감금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주 안에서 갇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견디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도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제가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이 나를 체포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구금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핵심은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한마디로 목적이겠지만 항상 우리는 어떤 목적이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죽은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은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주권과 소유권을 따라 죽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로마서 1장 5절이 먼저 아시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내용이 5절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6절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며 그를 이제 그때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호를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된 거예요. 주. 부활하심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그분이 주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여 세워진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로 부름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배제하고 한 몸이 되니까 중간에 너무 실패하더라고요. 부도난다, 신앙생활이. 이 생명 활동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부도났어요. 제가 좀 이 주권을 강화시켰어야 되는데 이걸 좀 제가 못한 것을 제가 굉장히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건 제가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철저히 주님으로 오늘 아까 도마처럼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몸을 이어받고 하나님 나를 이어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된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뭐가 되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넌 내 거야. 네, 아담이 하와에게 뭐예요? 넌 내 거야. 이 말을 뭐예요? 너는 있잖아. 내 뼈 중에 내 뼈고 살 중에 내 살이야. 넌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보고 교회들을 보고서 넌 내 거야. 넌 나야. 내 몸이야. 그러니까 나의 몸, 소유잖아. 소유격이잖아요. 넌 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했을 때 아멘.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 것입니다. 했을 때 주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됨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명권을 이루고 갈 수가 없다니까.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왜 부활까지 죽고 부활을 했어요? 주가 되게 하려고. 그분이 주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이 돼.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확한 아들이 되고 성장하는 이 생명 부활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요. 이건 절대적인 거야. 에이, 목사님 어떤 분은 그분이 주님이 되고 주님이 안 돼도 신앙생활 잘한 분 있잖아요. 그건 불법이야.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제자들에게도 말하 니들이 나와 함께 길거리에서 노숙도 밥도 같이 먹으면서 했어도 내가 나중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 왜? 불법을 행했다. 불법.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합법이고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건 불법이에요. 불법.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이 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같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우리도 그분처럼 아들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아들이 되어야 모든 걸 상속받아요. 그 밑에 장집사 읽어요.
그리스도의 주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때 약속의 자손과 한 몸이 되는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4장 7,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뭐 14장? 로마서 14장 7, 8절. 아까 우리가 9절을 읽었어요. 9절에 뭐가 나왔어요? 네. 왜 예수님이 부활했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목적이 뭐다? 죽은 자와 산 자들. 죽은 자와 산 자는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믿음의 선배님들. 지금 살아서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분의 주권은 죽은 자에게도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분들에게도 주님이고 여전히. 지금 살아서 믿는 분들에게도 주님이에요. 그 목적으로 이분은 부활하셨다 이거지. 성령들이 믿으세요? 여러분 죽으신 분은 우리의 주님 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죽은 예수의 그 모든 기능과 그 모든 한마디로 모든 것은 절대로 우리들의 주님 될 수 없어요. 적어도 부활하셔야 되지. 부활하셔야 되지. 자,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이에요? 7, 8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중에 로마서 서신을 받아보는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들은 누구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없다. 여러분 왜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탈락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왜 한 몸에서 탈락이 됩니까? 갑자기 자기 옛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기의 그 더러운 옛사람을 자존심을 내세다 보니 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주님이 되어버린 것이지. 자기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초대교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없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아멘. 그리고 살아도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이 주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라면 우리가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약했다는 거예요. 새남교회가. 이 부분이 너무 약했어요. 많이 아프지? 괜히 막 따뜻한 데로 막 팔로 치고 나가네 막. 이 부분이 약했어요. 이 부분을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 스스로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부터 붙들어 줄 겁니다. 더 붙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 범사에 놀라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붙잡았을 때. 자, 그 밑에 좀 장수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한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을 인정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자, 주권의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을 인정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됐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간이 없네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아들들에 맞게 거룩해져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뭔지 아시죠?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다. 근데 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과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있어서 누군가에도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의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마다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읽었는데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세워라? 주님으로 정확하게 삼아라 이거야.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나의 생명인 동시에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 동시에 그분은 그분의 기준을 따라서 주권과 소유권을 행사하며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이다 이거야.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줍니다. 이런 말씀이 아무리 이런 정말 보화 같은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리스도 주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틀어져 있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주 안에 주권에 순종하고 소유권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도하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된 게 참 다행이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다. 나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내가 나를 붙잡지 못하고 내가 나를 온전히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데 그 전능자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께서 귀신과 마귀들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면 다 날려버린 그분께서 나의 주님 나의 소유자가 되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분들은 그 주권에 의해서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나는 나를 거룩하게 할 없어요. 내가 아들이랄지라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주님의 통치권 속에서 내가 거룩해져 간다. 그리고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이 내 통치권, 내 스스로의 자율적인 그 생명실현 갖고는 이 소망이 정말 구체적으로 그림이 안 나온다. 부활의 소망이 잘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주님이 통치적으로 인도해 줄 때 나의 이 부활의 소망의 청사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사니까 정말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겠구나.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겠구나. 내가 많이 스스로 봐도 많이 바뀌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순종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소망을 가집니다. 골로새 2장 6,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요? 주님으로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행하라?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도 맞지만 그 주권 아래서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그다음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러니까 그 주권 안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지만 그 모든 과정은 누가 한다? 주님이 인도하는 거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굳게 강하게 굳은 강한 믿음이 되는 것도 그리고 감사가 그래서 넘쳐. 왜?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아들이 우리가 막 공급되니까 그게 삶 속에 느껴져. 내 혼이 느껴져. 내 영이 느껴져. 범사 생활이 느껴지고 내 영혼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냔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되는 게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쓴다. 그 그리스도를 바로 주님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수님 읽어줘요. 두 줄. 주 안에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래서 이 주권 말씀 내가 주일날에도 몇 주 동안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새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번에 참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참 복인데,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은 주님 안에 갇힌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이 주님 안에 갇히지 않으면요 다른 것에 우리는 체포돼요. 갇혀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란 것은 어딘가에 갇혀 있어만 사는 거예요. 예, 돈에 갇혀 살든지 명예에 또 건강, 그냥 건강식품 막 가지가지 종류로 막 2, 30가지 놓고 막 건강 염려증으로 막 그 건강해야 한다는 거기 또 갇혀 살잖아요.
돈에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의 마음 뺏겨가지고 사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에 갇혀 살고, 어떤 사상에 갇혀 살고, 어떤 철학에 갇혀 살고, 어떤 지식에, 어떤 종교에 전부 갇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구다? 바로 이 모든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에 전부 다 잡혀있다. 심지어 예수면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는 마귀의 아들이다, 마귀 새끼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 속하느냐, 마귀에 갇혀 사느냐,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갇혀 사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산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다음으로 가장 행복하게 산 분이 제가 볼 때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도 훌륭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멋지게 이분은 그리스도 주님 안에 갇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인지, 그게 은혜인지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가둬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곤고해요? 자기는 이 육신의 법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 몸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자기가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야. 육신을 의지하고 사는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주관해서 사는 삶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자기 속내는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들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날려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자유케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나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갇혀야 됩니다. 이렇게 갇히는 게 행복입니다. 갇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번민과 고통과 괴로움과 인내와 환난과 연단이 계속됩니다. 갇힌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연단할 게 없습니다. 갇힌 자에게는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함께 아들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뭐요? 거한다. 거기서 뭐예요? 주권과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거니까. 그의 계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게 그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게 그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주님은 그 지체들, 성도들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계속 인도하고 있죠? 그럼 그 인도하심의 기준이 뭐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게 만들려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고 같은 생명, 같은 그런 것이 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짜로 직접 적용되는 것보다 그리스도 주님의 통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은 인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우리의 인식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격 안으로 우리의 인식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 안에서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그분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관되고 우리에게 분급되고 정립되고 우리에게 채워지고 쌓여져서 우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오늘도 하루
분량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됐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주권과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바울이 가장 적합하게 이걸 표현한 게 뭐냐면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마음속에서 되뇌이고 시인하고 하면서 오늘 24시간을 사시면 분명히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권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주권입니다. 아멘. 그 소유권은 너무너무 강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해서 오늘 1번, 2번의 삶을 오늘 사시고 또 내일 말씀 받고 우리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우리 새롭게는 퍼펙트하게 모든 게 다 구비되고 다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오늘 이번에 이 주권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약했던 부분들을 부러진 톱니바퀴를 이제 재건하시고 수선하시고 수리하셔서 제대로 이제 우리 새남교회 이 생명 시스템이 그리고 확장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이건 생명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명령이에요. 오늘 순종하셔서 계속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하루가 돼서 좋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